신약성경 258쪽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줄이라. 나를 주의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의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문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문제를 없이 넘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잠시 우리 자신을 또 돌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기 걸리지 마세요. 머리 계신 분들하고 손을 흔들어. 우리 저 이과실에 교회들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춥죠? 갑자기 가을은 없어지고 갑자기 겨울이 된 것처럼 너무 춥습니다. 요럴 때 두꺼운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좀 이렇게 추운데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요럴 때 따뜻하게 입으시고 겨울 되시면 오히려 적응하시면 그때는 조금 가볍게 입으셔도 돼요. 요럴 때 오히려 지나치다 싶으실 정도로 따뜻하게 좀 입으시고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고 코로나가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이제 한다고 발표도 되고 하니까요. 마음껏 또 찬송하고 그럴 날들을 소망하면서 시간들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한 번 더 복기를 해드리지만 1장에서 8장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잘 논증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논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마치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준비되어진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라고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끝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12장의 처음에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산제사로 드려져야 되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대전제로 시작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전제로 시작된 말씀에는 우리 각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해서 은사를 주신 대로 부르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교회 밖에서 사회생활할 때는 우리가 세상의 권세들에게 순복하면서 복종하면서 우리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우리가 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심정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에 이어서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데 이 말씀은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비판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고 주를 위해 사는 삶,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잡았는데 비판하지 말라는 거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제가 이 말씀 제목을 잡고 저 스스로도 비판하지 마라 이걸 어떻게 더 연결하면 이 말씀 제목이 저한테 왔는데 말씀의 제목이 딱 왔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이 될까? 왜 하나님이 이런 제목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큰 소망이라면 뭐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것,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위해서 살고 싶으시죠? 주님 위해서 살고 싶으시죠? 주님 나라에 이루고 싶으시죠? 아니 안 그러면 우리가 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혹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모신다고 그러면 우리 마땅히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표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그 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이 기쁨과 이 확증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 사실 뭐 종교적으로 보인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딴 거를 믿으세요. 딴 거. 다른 걸 믿으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불교는 1년에 한 번도 안 가도 나 불교신자라고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매 주일이라고 하고 교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헌금하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뭐 저는 뭐 한 방에 많이 씹는 합니다만 여러분 뭐 절뿐만이 아니고 불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처럼 차라리 그러면 막 이렇게 막 뭐 매이고 싶으시면 차라리 이슬람을 믿으세요. 이슬람은 신을 무서워해서 신 앞에 그냥 꼼짝마다 하고 살아가야 돼요. 맨날 5번씩 절해야 되고 맨날 저 메카 동쪽을 향해서 그 시계에 보면은 이슬람 사람들은 메카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 그 어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항상 보고 그쪽을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항상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산다고 그리고 6월이나 7월쯤은 한 40일씩 금식도 하시고 해 떠 있는 동안에 금식하시고 그렇게 사시고 싶으면 이슬람을 믿어도 됩니다.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고 여러분 종교생활이라면 우리가 종교생활이라면 이것을 그만둬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뭐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것이라면 당장에 그만두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동의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제가 좋은 말씀이면 제가 뭐하는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사는 삶 이렇게 사는 것도 저렇게 사는 것도 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삶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그랬으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약하지 않은 그래도 조금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데는 항상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지금 한 50여 분 앉아 계시지만 이 안에서 믿음의 편차는 다 각각 다릅니다.
최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크게 하고 믿음이 강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혹은 어리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지, 우리 믿음의 강함을 결정하지,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만큼 많이 믿어왔는지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함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로마교회에 편지로 전하게 된 것은 아마도 로마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편지를 썼겠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은사 문제가 있으니까 은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밝혀서 썼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쓴 것을 보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율법에 관해서 마치 작은 로마서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주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가득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도와주기도 하고 사도 바울에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엄청 막 기쁨 이런, 그래서 별명이 기쁨의 서신인데 빌립보서 4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렇게 기쁨으로 사도 바울의 일을 돕고하는 교회도 두 사람, 교회에서 유력한 두 사람의 여인이 싸우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든 잘 화합을 시켜라 하고 편지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가면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하는데, 그 너희가 봤는데 그 모든 공동체 안에는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그거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라고 표현했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이거 받고 있는 너희 중에도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약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상중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로 가면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 나와 로마교회 성도들 하면서 우리 중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어찌하여 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다시금 이 말씀의 시선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비판하다는 말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도 있고요. 왜 네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냐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왜 시비거리를 이렇게 삼냐, 그 사람한테 왜 시비를 거냐 이렇게 말하는 성경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그 번역된 성경을 보면, 다양한 성경을 보면 그 말이 나무라, 네가 왜 나무라냐는, 네가 왜 심판하냐는 거예요. 네가 왜 시비를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비판, 우리가 비난, 요것부터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 비판은 뭐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 현상이나 사물,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것을 잘못을 지적하고 밝히는 것. 그럼 여러분 비판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비판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비판은 좋은 거죠.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도 냈는데 순수이성을 비판은 나쁜 거예요? 아니. 여러분 비판이라는 건 사물의 현상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게 비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판한다는 말 속에 잘못을 드러낸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판이 아니고 우리는 종종 비판한다고 하는데 비난할 때가 있는데, 비난은 또 국어 사전에 뭐라고 써있냐, 남의 잘못이나 결정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것. 남의 결정이나 잘못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게 비난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이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먹는 사람들을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난이나 비판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비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밝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올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난은 그냥 거기에서 머무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냥 얘기만 하고 남의 잘못을 머무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가지의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비판은 기준이 있고 말뚝이 있으니까 내가 줄을 걸어서 그 사람을 잡아 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잡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진리로 이끌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난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밀어내고 매여 있는 줄도 끊어버리는 게 비난입니다. 우리가 비판과 비난을 우리가 잘 구분해보면 저도 비난에 익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비판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도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주는 말씀에 의하면 네가 판단하면 네가 심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난에는 반드시 이 분노가 수반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잘 지키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도 결혼하면 그날부터 싸우죠. 그날부터 싸워서 내가 원하는데 옛날에 무슨 결혼 이야기인가 해도 그 영화에 보면 치약 하나 짜는 것 때문에도 남자와 여자가 싸우죠. 한 사람은 중간부터 짜고 한 사람은 끝에서부터 짜고 여러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싸우는 게 사람입니다. 좋아서 죽겠다고 결혼했는데도 싸우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나 이 세상에서는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서는 여러분 이것이 혼재돼서 우리도 스스로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전까지는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 좀 우리가 혼재된 사고를 갖고 있고 비난하면 안 되는 건데 비판하면 좋은 거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비난이 아니고 비판하는 거니까 나는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과 거기 안에 분노라든지 거기 안에 만약에 대립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비난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데요. 이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야채만 먹는 채식주의자라서 채소만 먹는 거겠어요? 그게 아니라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채소는 약하니까 쉬이 먹을 수도 있고 소화가 잘 되지만 고기를 먹는다는 건 단단하고 오래 씹어야 되고 소화가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 사실은 반대지만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 채소만 먹는 것, 믿음이 연약한 자, 어떤 것을 먹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또 나를 중히 여기거나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8장까지 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에는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교리합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듣고 또 사도 바울의 보고도 그 소아시아를 지금의 터키 지역을 선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일들을 전하면서 여러분 어떤 일들을 결의해요? 거기에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하면서 그 자리에 모였던 그 교회 지도자들과 또 제자들이 함께 결의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 요긴한 것 외에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에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네 가지의 제한을 두고 나머지는 너에게 자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삼가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너희가 평안함을 스스로 삼가서 너희들이 평안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술 마시면 안 된다 하잖아요. 여러분 술 마시면 왜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술의 그 지배력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할까봐 술이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여러분 마치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 큰 일을 행하고 나서도 땅에 내려와가지고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함이 저주를 받잖아요. 노아가 안 취했으면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술이 안 취하면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술을 적당히 드시면 뭐 적당히 사실은 몸에 안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음식할 때 술 넣어야 안 넣어요? 고기 재우실 때 소주 넣으세요 안 넣으세요? 넣으시죠? 안 넣으면 맛이 안 나잖아요. 맛있게 하려면 넣어야 되잖아요. 저도 음식을 많이 해봐서 압니다. 고기에 넣어야 돼요. 안 넣으면 맛이 없어요. 그 비린내를 어떻게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생강을 많이 때려 넣든지 뭐 마늘을 많이 넣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소주 한 잔 딱 넣으면 해결이 딱 돼요. 여러분 그럼 소주 넣었으니까 그럼 그것도 술 들어갔으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네요. 고기 새우. 여러분 율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두 곳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뒤에도 나오지만 우상에게 갇혀진 점 고린도서에도 나타나지만 우상에게 갇혀진 점은 죽으면 먹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묻지 말고 먹으라잖아요. 시장에서 파는 거 묻지 말고 먹으라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이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어떤 목사님이었을 수 있겠죠. 예전에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부흥회나 이런 데 가서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 저도 추억으로 남겠지요. 옛날에 최승호 목사가 있었다 이런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만 해도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다, 나는 뭐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다, 나는 예수님 편이다, 나는 무조건 예수님 편이야. 이거 파가 갈려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걸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고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거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할 거니까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여러분 이렇게 문태기를 받아요? 아니에요. 신앙 구원 어떻게 받아요? 각자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마음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구원도 어떻게 받아요? 그렇게 받고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도 각자 그 사람이 각자 자백할 것이다. 각자 모든 무릎이 꿇고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세세하게 꼬투리까지 다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셨으면 우리가 어려운 게 없겠죠. 하나님이 다 밝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대로만 살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치 오늘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도들이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머리가 다 자유하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했던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채소를 먹든 뭐 고기를 먹든 단단한 것을 먹든 아니면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도 다 날이 똑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 주일 오늘 이렇게 예배를 지키러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일날 모이지만 일요일날 모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무슨 날 예배드리는지 아세요? 토요일날 예배드려요. 왜냐면 그날 그 사람은 쉬니까. 저 이슬람 쪽에 가면 무슨 날 예배드리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금요일날 예배드립니다. 금요일날. 왜냐면 금요일날이 쉬는 날입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주일이라고 표현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이것 때문에 또 안식일 때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 원래 지키던 거고 그거 지켜야 되는데 지키던 일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또 혹해서 넘어가시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적으로 떡을 떼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에 모였던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모이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가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제 앞으로 어쩌면 우리가 주일인데도 못 모이는 시간이 올 수도 있고, 내일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지나가다가 CCTV 있으면 얼굴로 딱 인식이 돼가지고 저 사람이 누군가까지 다 밝혀진다잖아요.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중국에서는 저기 뭐 신장이나 이런 데서는 여러분 그래서 15년인가 20년 된 범죄자 잡았다고 그러대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럼 지금 그런 일들이 뭐 중국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정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지금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살짝 이렇게 코로나로 우리는 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지, 그 다음에 무슨 세세하게 뭐 어떤 얘기들을 하는 것이 없어요. 물론 세세하게 이런 기준들은 정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대로 생활하십시오. 또 뭐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오늘 여기는 비판하지 말고 성도들을 잘 용납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만들어가도록 하라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우리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대요. 우리는 다 뭐만 해도 우리 이러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러지 않습니다. 위라고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내가 중심이지, 서양은 영어는 내가 중심이지 위가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에도, 주님 말씀에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의 무슨 노래 가락 중에 하나가 되고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그냥 좋게만 다가오는 말씀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증언하잖아요.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 산다면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주를 위해서 이미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거창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아가고 다 목사님 되면 좋겠습니다. 선교사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각자 자기에게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게 제일 은혜 받은 것이고 제일 잘 사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어느 날 불 받아가지고 목사님 됐다, 선교사님 됐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삶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거기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볼 때 여러분,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교회 십자가장만 걸어놔도 교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말에 교회 간판만 걸어도 교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교회가 100개 생기면 101개가 망하는 시대라고. 개척해가지고 100개 생기면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게 아니고 101개가 문을 닫는데요. 코로나 시국에서 문 닫는 교회가 많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국에도 또 교회는 개척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밝히 보여주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말씀하는 것처럼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에 만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져야 될지를 각기 마음으로 확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지 남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남을 향해서 내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
여러분 그러면 발을 자르든지 느리든지 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신화에 나오는 얘기처럼요. 여러분 내 잣대를 가지고 하면 침대를 딱 닦아놓고 발을 느리든지 잡아 빼든지 아니면 늘어난 큰 발은 잘라버리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피가 나오죠. 희생이 나오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고 여러분 하나의 몸으로서 기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데 중요한 우리가 요점은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세워져 갈 때 그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것, 심판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강하게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듣고 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러고 나면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도 또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지나고 믿음의 연차가 많이 지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아는 것이 열심을 낼 때가 있고 또 여러분 차가워질 때도 있습니다. 뜨거워질 때도 있고 차가워질 때도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우리 자신을 하나로 만들고 또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작심을 하고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죠. 내가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던 거 이제 다 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내가 이거는 해야 되지 열심히 해야 되지 여러분 근데 그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면 내가 그걸 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배에 오셨지만 오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죠. 우리 박현석 교수님 2주 만에 오셨는데 자가격리 이렇게 하셨다가 어르신 때문에 자가격리 하셨다고 오셨어요. 예배드리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러나 그 중심에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니까 시간들을 견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은 여러분 내가 세워지려면요 내가 녹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게 부서지고 둥글둥글해지지 않으면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에 상류에 가면 모난 돌이 많고 큰 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를 내려오면 다 어떻게 돼요? 다 모래가 돼가지고 여러분 있죠. 상류에 있는 돌덩이를 끄다가 여러분 그걸로 뭘 만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래를 끄다가 뭘 만드는 사람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오늘 주의 만찬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했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형제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일 처음 얘기하는 이 부분에 바로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너희들이 연약한 자들을 보듬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라. 너희가 화합하는데 힘을 쏟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합동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하나님 내가 큰 것을 꿈꾸거나 큰 것을 내가 품지는 않지만 하나님 내 안에서 내 삶의 소소한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것들을 발견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행할 것이 있으면 행할 수 있는 그 결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오늘 특별히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 한 가지 생활의 지침을 한 가지 드린다면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가 난다고 했잖아요. 비판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가 막 미운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안 돼도 억지로라도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기도가 안 나올 거예요. 저도 경험하는 거지만 기도가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그를 위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이 비난과 비판과 분의 마음이 하나님 사그러지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세요.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넘어서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시면 여러분 그 분노가 사그러지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어서 연약한 자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를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을 향한 삶, 주를 위한 삶,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20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